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넘어서라는 제목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시대가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그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뭐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 자, 분리된 자입니다. 이들이요,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바리새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책망합니까? 저주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신앙을 넘어서는 버리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먼저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직장 다닙니다. 공부합니다. 내 모든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처음 한 사람도 그 성령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계속 누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한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이요, 나가서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가봐야 되겠다. 와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런데 문제는요, 텅 비었다. 귀신은 나갔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 이렇게 적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 이 종교 아닙니까? 내가 믿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겁니다. 저 이슬람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그 이슬람의 교리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삶이 되죠. 그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교리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됩니다. 우리는요, 기독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럼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의 신앙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바리새 종교. 뭡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들의 종교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 내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서 내 의를, 구원을 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들의 삶에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도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 그들의 신앙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요, 이제 뭐 식탁에 이제 비스듬히 누워 있겠죠. 이제 음식 먹으려고. 그런데 38절 보면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제 뭐 빵을 먹고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말은요, 위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손도 더러운데 그냥 어떻게 떡을 먹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아니, 저 예수는 우리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왜 예수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지? 이 전통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부터요, 내려오다가 아마 이렇게 시작됐겠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은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요, 아니 제사장들도 손발 씻고 제사하는데 그럼 우리도 손 깨끗하게 씻고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으냐? 좋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내려오다가요, 하나님 말씀처럼 딱 굳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 왜 저 예수는 손짓지 않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39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잔과 대접의 겉, 다시 말하면요, 몸의 밖의 것, 손은 깨끗하게 씻는데 너희 마음 속에는 뭐요? 탐욕,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전통,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전통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렸다. 하나님 말씀에 금하는 악한 마음들, 악한 욕심들, 이것은 너희들이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나는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는요, 그렇게 악한 욕심과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40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만드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깨끗하길 원하시겠느냐? 아니다. 우리의 속도 깨끗하시길 원한다. 겉만 쏘시는 걸 하나님 원하겠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욕심과 그 탐욕과 욕심도 버리길 원하지 않겠느냐?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 겉만 만들었습니까? 우리 속도, 우리 마음도, 우리 인격도, 우리 생각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40절 보십시오. 4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너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악독을 버리는 길이 뭐냐?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길이 뭐냐? 너희 안에 있는 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구제해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까운데 어떻게 줘요? 예수님이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네 가진 것으로 나누어 줘라. 깨끗하게 될 거다. 또 다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몫을 가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은요, 저 가난한 사람들 것까지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거 네 거 아니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 것 아니냐? 그거 줘라, 돌려줘라. 그러면 너희도 깨끗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바리새에 대한 바리새 신앙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는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은 지켰습니다.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버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이 욕심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2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요,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이들의 신앙, 겉만 깨끗하게 하는 신앙, 속은 다 썩어 있는 신앙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가. 성경에는 이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내가 농사를 짓는다, 뭐 이제 나무를 키운다, 그 열매에 대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넘어서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오늘 여기 보면 뭐 박하, 운양, 모든 채소, 다시 말하면요, 그냥 내가 먹으려고 집에서 좀 키우는 것들, 그까지요 10개 중에 하나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드린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안 드려도 되는 11조까지 찾아가지고 콩 하나하나 다 세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철저히 드립니다. 그럼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는 그렇게 드리면서 마음에요, 공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시지만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요, 공의의 마음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철저히 11조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2가지 계명이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와 똑같은 것이 뭐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것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11조도 드리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것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뜻입니다. 작은 것, 내 텃밭에 그 채소, 상추, 그거 11조 드리는 것, 작은 것은 열심히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 소중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거는 버려버렸다. 이게 바리새 신앙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떡집을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부가 한 분은 뭐 장로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떡집 하는데 이 떡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뭐 TV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너무 잘 돼요. 이제 그 집에 이제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떡집이 얼마나 일이 힘듭니까?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요, 막 새벽부터 나가서 그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떡집을 마치고 나와서 뭐라 하느냐? 야, 저 주인들은, 저 부부는 돈밖에 모른다. 돈밖에 모른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시켜놓고, 그죠? 주는 것은요, 일을 더 했으면 더 줘야죠. 주지를 못해요. 아마 그분들이요, 돈 많이 벌었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와, 이번 달에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했을 거 아닙니까? 와, 믿음 좋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저 사람, 저 예수쟁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리새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기뻐하시겠냐?
교회에다가 많이 바치는 것만 기뻐하시겠냐? 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도리어 막아버리는 그런 내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겠냐? 오늘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4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 자리에서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회당에 모임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또 시장에 갑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막 인사하는 것, 이걸 제일 기뻐한다. 기뻐한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입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기쁩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바리새 신앙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구제할 때 그냥 안 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나팔. 떡 먹으러 오세요. 떡 먹으러. 나팔을 붑니다. 봐라, 내가 준다. 내가 떡 주지 않냐?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내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금식할 때요, 그냥 안 합니다.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이래 흉한 모습으로 길에 다닙니다. 왜요?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 왜 그럽니까? 와, 저 바리새인 대단하다. 우리가 못하는 금식도 하고, 내가 못하는 기도도 하고, 내가 못하는 구제도 하고, 야, 참 존경스럽다. 이 칭찬 받으려고. 이게 바리새 신앙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관심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관심 없어요. 나는 사람 앞에 있다. 사람의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의 상급 관계없어요. 나는 사람의 칭찬받고 싶다. 이게 바리새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 시장의 결국은 뭐냐? 결국은 뭐냐? 44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무덤을 만들면요, 무덤에 봉을 세웁니다. 표시를 냅니다. 왜요? 이거 무덤이다. 성경에 보면요, 이 무덤이나 사람이 죽은 시체나 거기에 접촉하지 마라.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위를 편편하게,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 보이지 않는 무덤, 밑에 무덤이 있는지도 몰라요. 시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요, 그 위를 막 지나간다는 겁니다. 모르고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죠. 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에 문 밖에요, 돌로 판 무덤에 회를 칠해놨어요. 하얗게 칠해놨어요. 겉은요 하얗습니다. 안에는요 시체가 썩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바리새 신앙입니다. 바리새. 이 뜻입니다.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나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나도 바리새인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는 신앙이, 나도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죽어버리는 신앙이 돼버렸다. 오늘 성도님들, 이 바리새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정말로 좋은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겠다. 좋은 동기로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버립니까? 왜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리고 그 전통만 붙잡고 있는, 왜 그런 신앙이 됩니까? 왜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만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은 버려버립니까? 왜 사람의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버려버립니까? 아니,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신앙의 삶을 왜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느냐? 혹시요, 우리에게는 이런
바리새 신앙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 우리 12장 1절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외식.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자다. 예수님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철저히 지킵니다. 손을 씻습니다. 마음에는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게 외식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극장에서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다. 이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연극 배우 되겠죠. 연극 배우. 이겁니다. 철저히 11조 드립니다. 신자인 척 연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삶에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본 모습으로 간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다. 연기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신앙생활은 연기하는 거다. 연기하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요 쇼하지 마라. 쇼하지 마라. 오늘 우리 주일날 11시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여기 쇼하러 모였다면, 연기하러 모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배웁니다. 저는 목사 1, 그죠? 목사 박정주, 그죠? 대표기도 누구, 안내 누구, 장로님 1번, 권사 1번, 2번, 3번, 4번, 5번, 집사님 1, 2, 3, 성도 1, 2, 3, 중등부 1, 2, 3, 다 연기하러 모였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해야 되겠죠. 왜 설교합니까? 배우니까, 연기해야 되니까. 연기해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연기해야 되니까 찬송 불렀습니다. 11시 예배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자인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당 나가면서 우리 뭐가 됩니까? 불신자가 됩니다. 불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또 한 주간 그래 살다가 또 다음 주 11시에 또 모입니다. 뭐하러요? 연극하려고. 그냥 저는 또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우린 또 찬송 불러야 되고, 뭐 하려고요? 쇼하려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는요, 또 불신자가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게 바리새인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내가 한 주간요,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 목사로 살아가느냐, 목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직분자로, 예수 믿는 자로, 성도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그냥 쇼할 뿐입니다. 주일날 와서 1시간 쇼하다가 나가서는요, 세상적인 삶, 내 마음대로 불신자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의 신앙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 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삶이 뭔가가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눈이 어두우면요, 우리도 외식합니다. 쇼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 세상의 윤리도도 그것은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뭐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예의 범죄를 철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는 전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주는 상급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여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번 한 주간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쇼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오로지 돈 물질 세상 이것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신자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 말씀 뵙습니다. 우리는 바리새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 신앙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와 있는 것,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이 뿌리 내져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내 가는 직장과 산업과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 모든 현장, 모든 문제, 사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내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신앙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립니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요, 바리새인의 신앙을 넘어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